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감정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지 라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그런 감정의 연약함이 있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의 연약함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능력의 연약함이 있고,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범죄의 연약함,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범죄의 연약함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에덴 동산에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짓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미혹돼서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돼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지으로 해서 죽음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인간은 욕심이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결국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것 같은 그런 죄를 지는 그 성향, 그 원죄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욕심이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그런 범죄 유혹에 넘어가는 범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만 와서 우리에게 조금만 거짓말하면 그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그런 범죄의 연약함이 있고 그 범죄의 연약함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범죄의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특별히 범죄에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데 죄를 지으려는 성향으로 인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의 그 고통에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라는 고통에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 그것이 동정하신다. 심파세오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고통, 죄로 인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범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제 길로 갔다는 것은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지은 그 죄의 형벌을 그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도록 허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시고, 연약함이라는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특별히 범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특별히 우리의 범죄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범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주고자 지금 이 말씀처럼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범죄의 연약함,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지를 아시기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고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로 변화된 그 역사, 이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역사, 그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범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의 형벌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